오늘 제목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좀 과격한 느낌의 제목입니다. 오늘 얘기는 바울과 신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느 귀신이 들려갖고 예언하는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점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얘기는 점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점을 치는 그 사람을 고쳐주게 돼요.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그 귀신 들린 그 자로부터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잘 벌던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바울과 신라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그 시장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발을 한 그 관리들이 바로 또 상관들에게 또 고발을 하고 다시 또 그렇게 하게 돼서 그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해서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처음에는 따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매를 많이 맞더니 정신이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갔구나 이제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위로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전하다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기도와 찬송.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 터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손과 발의 매인 족쇄가 다 풀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날 감옥을 담당하는 간수는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아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도망갔다 이거. 그래서 어차피 간수를 그 높은 사람한테 잡혀갖고 신문당해서 죽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나 똑같으니까 에이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그의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은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자 간수는요, 바로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려서 온 가족이 또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온 가족이 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방금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신기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워낙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죄수들이요, 죄수들. 예.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신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남아 있어요? 죄수들까지 남아 있다니까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들은 무슨 관계인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옥문이 열리고 잡고가 풀리고 그럼 도망갔어야 되는데 한 명도 도망이 안 갔습니다. 한 명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정상이 아닌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내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죄수 2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대요. 뭐하나 보니 계속 그래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메었던 잡고가 풀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겠죠. 그쵸? 예, 열렸으니까 도망가야죠. 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좀 모자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오늘 모함을 당하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파서 신음소리도 내기 힘든 상황이에요. 옥에서 가장 깊은 곳, 오늘 보면 옥에서 가장 깊은 곳, 바로 중죄수들이 있는 곳에 바울과 실라는 갇히게 돼요. 어두컴컴합니다. 빛이 없어요. 거기는요. 습합니다. 네. 힘겨워하면서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분명히 감옥에서 매맞고 고초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예. 제수들이 보기엔요,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을 거예요. 미쳤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예, 바울과 실라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거룩했든지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 떠들어, 잠 좀 자자 이럴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듣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죄수들도, 그 흉악한 죄수들도 아무 말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자유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죄수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당연히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거친 죄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거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군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모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죄인들도 하나님을 봤구나, 경험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 걸 증거를 체험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수많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요, 정상에서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낮에 사람들 만나기 창피해가지고 사람들의 자신을 헐뜯고 저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몰라, 막 헐뜯고 막 그럴까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 여자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나서는요,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를,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양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비정상입니다. 미쳤습니다. 미친 거예요. 사케오, 세리로서 맨날 유대인들의 피를 뽑아먹었다고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밥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 위에 한 청년이 보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예수님 불러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요. 샤케우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악하게 남의 것을 착취한 거나 거짓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제가 2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쳤어요. 더 미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미쳤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삭개오와 또 오늘 우물가의 여인 미쳤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도 그 비싼 향유옥합 예수님 앞에 깨뜨려 버립니다. 미쳤어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예수 별나게 믿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참 독특하게 믿네. 저만 예수 믿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미쳤구나, 돌았구나, 예수쟁이 막 이럽니다. 곱게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땐 그렇게 사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겐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정신 나갔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고 그러면 일들을 우리가 막 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얘기예요. 다 완전히 예수님한테 붙들려갖고 완전히 바뀐 얘기예요.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엘리트 완전히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다 집어치우고 평생을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결국에는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미쳤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 그래서 서슴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임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알 때, 만나게 될 때,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함께한 제수들은 바로 진짜 성령님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흉악한 제수들도 바로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곳에 남아서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누가 나와요? 간수. 간수입니다. 감옥을 지키다가 아마 매니저급이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감옥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도소장? 교도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졸려갖고 똑같이 어제랑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째인지 몰라가지고 이상해요 기분이. 그래서 팍 깼어요. 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때요? 감옥에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저 위에서 부를 텐데, 분명히 고초당하고 책임지고 내가 죽음으로 이걸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될 텐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깔끔하게 죽자. 칼을 빼내듭니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랬더니요, 간수는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놀라가지고요, 그 자기 부하에게 불을 달라 그럽니다. 불을 가지고 그 아주 깊숙한 그 감옥을 들어가요. 확인합니다. 한 명 한 명, 1번, 2번, 3번, 4번 재수번호 보면서 한 명도 안 빠져나간 거예요. 간수는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요, 정말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말 막 전율했는지. 처음 간수에게 붙들려 감옥에 왔을 때 간수의 얼굴과 모습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시자, 관리하는 자,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섭죠. 바울과 실라를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죄수들에게는요, 두려움과 감시를 하는 자신의 감독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한 사람, 감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감옥의 그 간수들은 사람 하나 죽여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죽었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간수는요, 자신이 이 감옥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최고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옥문이 열린 후에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감독할 그 죄수 앞에서 부르르르르 떨면서 엎드려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에서 전율했냐면 선생이요, 이 단어입니다. 선생.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이요, 어떻게 하다 감옥에 오셨겠습니까? 이랬겠어요? 선생이요, 이랬겠어요? 어이구 귀하신 분을 이랬겠어요? 아니요. 너 뭐 하다 왔냐? 아마 이랬겠죠. 그랬겠죠. 너 이상한 헛소리 하다 왔다며? 이랬을 거예요. 골치 아픈 놈 왔네. 꼴통 하나 들어왔네. 이랬을 거라고요, 감옥에서.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엎드립니다. 레바이, 라비어 이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서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임받는 게 뭔지 아세요? 레바이, 랍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유대인에서 최고입니다. 남자밖에 못 돼요. 랍비는 여성분은 참 죄송한데 남자밖에 유대인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랍비어, 죄수가요, 간수가요, 랍비어 그럽니다. 최고의 극존칭을 한 거예요. 극존칭.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 전율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제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간수는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선생이 나의 구원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면 정말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에 있던 권력과 지혜와 지식,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깜짝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선생이야 하고 엎드린 거예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나서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신 나간 간수가 또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잘 닦겠죠. 그죠? 온몸을 잘 닦아줍니다. 미안하면 약도 발라주겠죠. 기름도 발라주겠죠. 제가 사실은 그때 이러면서 발라주겠죠.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이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 내 가족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전 여기서 굉장히 웃었어요.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요. 이 정신 나가도 보통 정신 나간 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감옥에서 면회가 쉬워요, 안 쉬워요? 면회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방금 전에요, 간수가 왜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죄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시간에 높은 관리나 그 높은 그런 것들을, 높은 위에 있는 고위급 간부가 만약에 그 시간에 불시에 검문을 들이닥쳤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간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죄인을 빼돌린 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소름이 안 돋아요? 저는 막 소름이 돋았어요, 얘기 듣고. 방금 전 것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이 간수가 없고 제수들이 없구나. 내가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죽을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날 가족과 함께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누가 오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같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그렇게 즐긴 것이 미친 겁니다. 간수도 미쳤고 바울과 실라도 미쳤고 가족들도 미쳤고 다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정신이 나갔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성이나 상식보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을 하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맹정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정신 살아요? 하나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들을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자를. 그랬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또 초대 교회사를 보고 중세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가진 고초, 고난, 고민이나 사자나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기름에 튀겨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 정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신 뭡니까? 저 천국 소망.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그냥 부인하면 되는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내 예수님 절대 안 믿을게요.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가 뭐라고? 그거 부인하는 게 뭐라고? 그들은 끝까지 부인할 수 없어.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니까 부인할 수 없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말 한마디 거짓말 한번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간수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막 날, 비극적인 비참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지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에 대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정신은 이제 여러분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정신으로 삽시다. 여러분, 바보 나라예요. 바보가 사는 나라예요. 바보들. 근데 그 나라에 여러분 혼자 살아요.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바보게요? 누가 바보요? 정상이 바보예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문을 닫고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바보 나라에선 그래요. 바보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보 나라니까. 내가 아무리 문을 열라 그래도 문 열고 나가는 거야 얘기해도 바보들은 뭐라고요? 저 바보 그러는 거예요. 바보에선 바보 입장에서는 그게 바보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요. 바보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줘도 바보들은요, 그렇게 올바르게 알려준 사람 보고 네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보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바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바보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보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뭐 울라말라 깽이교도 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바보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요, 어떤 우연의 빅뱅이라는, 빅뱅이 의성어예요. 빅뱅 하는 의성어. 우주가 갑자기 빅뱅 해갖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대요. 물론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빅뱅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우연으로 지구가, 우연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우연으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으로 그 안에 또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우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바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도록 태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보들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바보들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보죠, 바보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보,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 중에서는 깨닫는 자가, 오늘 간수처럼 깨닫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바보. 여러분들에게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인생 편하게 살지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피고 좋아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게 바보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바보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바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세상, 이 바보들이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사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상으로 살면 바보들이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니까 그냥 바보 취급 당하겠다고 그 소식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기 싫어갖고 여러분들 그래 바보처럼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그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편향돼서 편승해서 같이 사시겠습니까? 바보처럼? 바보가 아닌 걸 알면서? 아니면 내가 바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모진 그런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상임을 알고 내가 믿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세상과 싸워 나가겠습니까? 바보들에게 더 이상 바보로 살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하네 더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더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우 못 받으며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목사의 신뢰도가 가장 저 밑바닥에 처박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상에 그것은 아니라고 외쳐야 할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밟을까봐 우리가 바보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침묵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바보가 된 것이에요. 그들에게 더 진짜 바보라고 더 놀림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세상의 돈 최고예요. 맞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입장에서 봐도요. 지금요 정치 뭐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으면요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봐요. 예.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해도 예. 돈만 있으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돈이 권세를 잡았어요. 돈이 왕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돈 많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말한 잘 사는 건 세상 방법으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돈이 최고예요. 세상에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돈도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지혜와 그 지식들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최고로 여겼던 지식들 하늘로 올라가면 쓰레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세상의 모든 하버드 나왔죠. 하버드 출신의 제일 유명한 당대 최고의 교수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공무원으로 쫙쫙 올라갈 수 있는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핑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님 전하러 다닌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어디 가니까? 하늘나라 가서 살 거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투자할게. 내 인생을 투자할게.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올인한 거예요. 그게 진짜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게임을 한다고 해요. 카드 게임을 해요. 상대가 원페어 들고서 최고라고 이게 나는 그게 다 보여요. 원페어가 잘못된 거. 나는 뭐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어요? 뭐가 제일 높아요? 예? 뭐가 제일 높아요? 예? 그거 뭐 스페이스 두 개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두 개 있는 거 뭐죠 그게? 아무튼 그게 제일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스페이스가 제일 높다 들었어요. 예. 그거 제일 높잖아요. 그죠?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당연히 올인하죠. 자신 갖고 있는 거 다 겁니다. 왜? 이길 거 아니까. 이게요. 제가 도박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해요. 이 마인드가. 우리가 진리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진리인 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우리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나중에 이 게임에서. 이 바보들의 게임에서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오늘 감옥의 간수, 그리고 오늘 수많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고 자신이 그동안 바보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정신 나간 세상에서 정말 올바로 외쳐야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수는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정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자신의 가정이,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그렇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아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상임을 아기 때문에 바로 그 간수는 그것을 알고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처럼 이제는 정상인으로 살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템파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 속아 바보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바보들에게, 여러분을 바보라고 했던 그 바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너희들이 정녕 진짜 바보라고 세상에 외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우리 보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신 나갔다고, 너희들이 바보라고 세상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바보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제는 제정신이 되고 온전하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 환경에 있는 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 세상에 바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보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바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깨달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이제는 바보에서 정상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보들에게 너 지금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 너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바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도 오늘 간수처럼 자신들이 지금 바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바보들이 많은데 좀 바보들을 좀 일깨워줘라. 템파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보들을 우리가 계몽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바보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바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상이고 그들이 바보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이고 그들은 모르는 바보임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이 바보의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볼 때 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그 바보들에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해도 저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진리임을 알기에 주님이 좋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